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이제 어린이 주일로 우리 교회가 정하여 지키고 있는데요. 5월 설교는 어버이다 날이라고 해서 어버이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가정 전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스스로 또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생각이 참 많아요 지금. 예배에 집중하시는 분이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참 많아요.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가정을 생각하면 이게 보통 혼돈스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을 만나 그 여인이 영생을 얻었다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여인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난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난 12시에 나가면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오침 시간이에요. 지금도.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난 12시에 광야 한복판에서 물을 길러 나온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어떻게 지내? 안부를 묻는 거 곤란한 거예요. 사람이 부담스럽고 싫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한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외롭고 고립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외롭다는 거예요. 한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면서 15가지 공약을 했어요. 그 공약 중 14번째 공약이 뭐냐면 반려동물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 엄청난 빌딩을 이게 조성한 청사진을 공약으로 내어걸었어요. 이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한민국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 돼지도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토끼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인을 한 가정, 물론 홀로 가정도 많지만 3, 4인 가정으로 따지면 한 가정에 한 마리씩은 다 키우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좋대, 키우면.
아주 사람보다 낫대. 저는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창조해 나오신 우리의 성도의 가정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은요, 목마르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물을 좀 주시오 하면 줄 수 있다, 없다로 대답을 하면 되는데, 이 여인은 상처가 묻어나오는 대답을 해요. 자, 앞쪽으로 나아가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니,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시대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시대적인 아픔이냐면, 당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지역은 우리로 말하자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식민지 삼고 한 정책 중에 하나가 저기 북한도 아니면 저기 러시아 사할린 또 일본 이 국민들을 이것저것에 나누었어요. 어떤 민족 정신을 파괴하겠다고 하는 식민 정책 중에 한 가지이죠. 그럼으로써 이루어진 게 뭐냐면 혼혈이거든요. 일본으로 끌려가서 일본 사람과 결혼하고, 북한도로 끌려가서 중국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되어지듯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뭐라고 저주했냐면 개와 같은 사마리안이라고 했어요.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죠. 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스스로가 나는 개와 같은 사마리아 여자인데, 근데 사실 이 여자 안에는 드러나지 않은 상처가 하나 더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신은 정통적인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지금 이 상처가 배어 나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나 좀 내버려둬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엄마. 좀 제발 나 좀 내버려두라니까. 왜 도대체 그러는지, 부모가 뭘 어떻게 했다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 좀 그만해. 내버려둬. 부부지간에도 그러지요. 여보, 나 힘들어. 나 밖에서 굉장히 피곤해서 나 좀 내버려둬.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의 생일이 교단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 꼭 그때에 껴요.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나이가 이제 4살이 적어요. 그래서 올해가 한갑이었어요. 근데 한갑날이 이 교단 행사가 있는 거예요. 2박 3일 행사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제 아들이 며느리를 봐가지고 아들 며느리로 온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여보, 아직도 모르세요? 몇 년을 살아놓고 몰라요? 내 한갑 생일 중에 가장 좋은 한갑상은 당신이 집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2박 3일 떠나주면 땡큐야. 이게 제일 좋은 나한테 한갑 선물인데 그걸 아직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것 같아. 네. 없어지면 좋은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새 가족들 오면은요, 신방 잘 못해요. 자신의 삶을 노출시키기를 원하지 않아요. 목사가 지나치게 접근을 하면은요, 부담스러워해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든지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오직 하면 남들 나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겠습니까? 나 좀 내버려 둬요 좀.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이 이야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면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시던 대화에서 이탈을 해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10절에 합니다. 우리 한번 집중하기 위해서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5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당신 남편 좀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남편 없다는 거예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마른 인생, 함께 하지만 외로운 인생의 특징이 나오는 것이죠. 그 특징은 무엇으로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을 바꿨어요. 몇 번 바꿨어요? 5번 바꿔서 6번째하고 사는데도 목이 마른 거예요. 부인도 바꿉니다. 직업도 바꿔봅니다. 어떤 때는 부모도 좀 바꾸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어떤 때는 자식도 좀 바꾸고 싶어. 남의 자식 보면은 아이고 참 부러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도 바꾸더라고. 문제는 뭐예요? 바꾸니까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내면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바꿔도 목마른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그녀를 이야기할 때 앞에 꼭 붙는 게 있어요. 비운의 여인 다이애나. 그 여인은 참 운명이 비참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목마름은 그녀가 6살 때 엄마가 딸을 버리고 부자인 남자에게 제거하기 위해서 가출을 할 때부터 다이애나에게 목마름, 상처가 시작된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다이애나는 대영제국의 황태자비가 됩니다. 그만하면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만하면 상처가 치유될 만한데 그 상처는 치유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요 머리 한번 손질하는데 우리말로 미장원 한번 가서 머리 손질하는데 보통 600만 원씩을 썼다고 합니다. 600만 원. 그렇게 한번 살고 싶죠.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600만 원을 고사하고 그냥 쿠팡에 들어가고 무스 하나 사는 것도 제일 싼 거 1+1 600만 원을 들였대. 1년에 몸매 유지하고 의상을 구입하는데 약 1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 정도 하면 좀 이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리고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으로 5번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거식증에 걸려 고통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애인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누군데? 영국의 황태자야. 그런데 이게 만족이 안 돼갖고 애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파라치들에 의해서 추적을 당하다 따돌리기 위하여 그렇죠?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이애나 비의 화려한 장례식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어요. 그때 충격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공항에 다이애나 비를 실은 관이 실려져 운구를 하는데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그 관이 화물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남편을 6씩이나 가졌던 여인도 외로움이 있고, 대영적 제국의 황태자비였던 다이애나에게도 외로움이 있었어요. 인생이 목말랐어요. 그러나 결과는 달랐어요. 다이애나의 죽음이 비극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상처를 해결받았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국은요, 정통적인 기독교를 믿는 다수가 있는 나라이죠. 영국 황실이 당연히 이 기독교를 믿겠죠. 그런데 다이애나에겐 거듭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개와 같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홀로 소외된 삶을, 고립된 삶을 선택했던 이 여인이 변화된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외면하고 스스로 고립되었던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영적이고도 인격적인 만남, 사귐이 일어나서 이 여인은 변화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이 왜 스스로가 고립되려고 하는지 그 상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듯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해 가시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사마리아를 돌아서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만 고집을 피우시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물가에 도착해 계셨어요. 그리고 물을 길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신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이것 부족하니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너무 외롭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먼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이고도 인격적인 깊은 사귐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뒤에 나와요.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모를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만약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요, 야, 예수님 만나면 수지 맞아, 야, 예수님 만나면 소은성시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난 월삭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고침받았어요. 그렇게 끝내면 돼요. 그런데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하며 살해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은 문둥병에서 나음 받은 거 그걸로 끝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에서 나음 얻었어요. 그렇다고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문둥병에 고침 받은 사람도 죽고 안 고침 받은 사람도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관심은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명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문둥병자를 향해 말씀하시죠. 내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만약 오늘 본문이 어느 여인이 인생에 상처가 많은데 예수님 만나 영생의 물을 마시고 구원받았대. 끝났다. 성경은 그렇게 끝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지만 이 구원받은 영혼을 통해 우리 주님은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 여인이 감당해 나아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결국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요, 전과는 다른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 현상은 뭐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거의 공통적이래요. 이전에는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종종 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일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교회 다니던 가족 중에 교회를 떠나가는 가족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를 기해서.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나와.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과 거듭난 거는 별개의 얘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교회 일도 하는데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가 지나지 않아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가운데도 거듭나지 못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와요.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주셨죠. 오늘 억지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 대단히 중요한 대표 기도인 것 같아요. 이 시간 거듭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곧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야곱의 가정을 통해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함께 나눠보죠. 야곱은 훗날 약복강에서 회심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조상의 출발은 야곱의 때부터예요. 야곱의 가족 한 70여 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한 400여 년을 지나는 동안 200만 명이 훨씬 넘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실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가정은 당연히 구원받았겠어요? 구원받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구원받았어야 돼요, 야곱은. 가정은.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정말 비극적인, 정말로 잔인한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헬을 얻기 위해 3 부인이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라헬을 통해 가진 자식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어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 싫어하죠. 예, 미워할 수밖에 없죠. 또 요셉이 미움받을 짓도 했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 요셉이 나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잔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창세기 37장을 좀 여기저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모아 봤는데, 한번 우리가 얼마나 도대체 이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 맞아? 도대체 이런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정에 이런 비극, 이런 잔인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죠?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 버렸습니다. 저만큼 요셉이 오는 거예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을 이제 비웃는 것이죠. 야,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저놈 죽여보자. 저놈 해코지 하자. 그리고는 요셉이 입었던 채석옷을 빨개 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 개의 구덩이 중에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요셉을 쳐넣고는 하는 얘기가, 이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을 짐승이 찢어 죽였다고 아버지에게는 얘기하자.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죽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설왕설래 하는데 미디안의 상인들이 옆에 지나가니까 아들들 가운데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야, 저 죽인들 뭐하냐? 저 팔아먹자. 그리고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먹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요셉이 발가벗겨져 구덩이에 던져질 때 형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나 살려주면 다시는 형들 미워하는 짓 안 하겠다고 얼마나 울면서 매달렸겠어요. 미디안의 대상들에게 요셉이를 넘기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디로 팔려가는지도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지금 팔려가면 다시는 집으로 가서 아버지도 형제들도 볼 수가 없어. 그러니 형들 제발 나 팔지 말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며 발버둥을 치면서 안 끌려가려고 사력을 다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동생을 은 20에 팔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야곱의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그 생명을 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자식들이 볼 때 우리 가정은 너무 잔인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보면 이게 차갑기가 이를 데가 없어. 죄송합니다. 걔만도 못해. 걔한테 하는 것만도 못해. 교회가 잔인해.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야.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난 게 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훗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때 마침 가나안에,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뭐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예요. 복수할까 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 때문이라도 복수하지 못하겠지. 아버지가 죽었네요. 형들의 두려움이 극에 달한 거예요. 이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그리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의 말씀인데 잘못 기록됐네요.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은 20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를 볼 때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들이 팔았지만 이유가 있다. 이 기근의 때에 야곱의 가정을 구원해내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 속에 너의 팔림이 있는 것이다. 요셉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안심하십시오.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식들까지도 제가 다 거두겠습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으로 다 오라고 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고,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어린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상처는 어느 순간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것이 상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된 거예요. 순간순간 자신과 동행하는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 사건을 인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게 사귐이에요. 여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게 사귐이에요. 부모님에게 엄마, 나는 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사귐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어느 때 이루어졌냐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 사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그 사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기근 때 형들이 왔네? 이거 복수의 기회네?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거든. 이건 인간의 평범한 생각이거든. 이건 거듭나지 못하는 생각이거든. 그런데 요셉은 거듭나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보복이 아닌 용서로 나오는 것.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 여인이 거듭나 주님과의 잠깐이지만 사귐을 통해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동네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여러분들도 다 와서 그 메시아를 만나라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0절과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 예수님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예수님과의 잠깐이지만 깊은 사귐을 통해 이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이 오늘 나오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이가 예수다, 이가 그리스도다, 이게
메시아다. 이 여인이 변했네. 그 여인 보고 예수 만나러 나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다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를 보니 이가 메시아인 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제발 우리 동네에 있어서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이틀을 유하시면서 한 마을이 정말로 형편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상처가, 그 외로움이 예수를 만나 거듭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진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동네 전체가 구원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가족들을 용서한 요셉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것. 남편을 6번째 남편과 함께 사는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거듭나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한 마을 전체를 다 구원해낸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가정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가 아니에요. 네가 예수 믿어. 네가 예수 믿어 거듭나면, 네가 예수 믿어 거듭나 나와 깊은 사귐의 삶을 살게 되면, 나와 동행하면 네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돼요.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만큼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얼만큼 알았느냐에 따라 믿음의 분량이 정해지고, 이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내 품성이 예수의 품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고난 중에서도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져 그 일을 행동할 때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게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여러분은 주님과의 귀한 사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귐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